한재윤의 성성 이야기. 사랑합니다. 저는 함께 있으면 좋은 목사 성성 이야기의 한재윤입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오늘도 성성 이야기 따뜻한 제 마음 담아 사랑과 행복 바이러스 팍팍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곡 들려드릴게요. 파이디온 선교회의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듣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라디오 조이 함께 있으면 좋은 목사 한재윤의 성성 이야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연령별 성성 교육 중에 영유아기 성성 교육에 대해서 그리고 아이를 위한 기도문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은요, 영유아기 성성 교육 중에 성정체성 인지와 영유아기 성성 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할 부분이 어떤 것인지 나눠볼까 합니다. 유아기가 되면 아이들은 자신의 근원적인 정체성에 관해 질문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영유아의 성에 대한 궁금증은 자신의 출생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질문하는 내용에서 정말로 궁금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할 텐데요. 가령 엄마, 나 어떻게 태어났어? 내가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갔어? 엄마, 뱃속에 들어가기 전 나는 어디에 있었어요? 난 어디에 있다 엄마한테 왔지? 이러한 질문은 성적, 육체적인 질문이 아니고 포괄적인, 영적이고 근원적인 자신의 정체성에 관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때 어른들은 당황하면서 성과학적 지식으로 전달하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매우 위험하다고 할 수 있어요. 아빠 생식기에 엄마 생식기가 삽입되는 과정이나 정자와 난자의 만남과 같은 내용을 인형이나 그림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시기 아이들은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연령 단계라 할 수 있는데요. 오히려 성과학적 대답은 실망스럽고 아이를 더욱더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이는 훨씬 더 근원적인 것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것은 영혼을 위한 영적인 상상을 하며 느낄 수 있는 동화를 읽어주며 아이들이 편안히 듣고 자신의 근원에 관한 질문의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제가 준비한 동화 한번 들어볼까요? 옛날에 한 아이가 하늘에서 살았어요. 이 아이는 땅 세상이 너무 궁금해서 날마다 구름 사이로 땅 세상을 구경했지요. 어느 날 하늘의 왕이 아이를 불렀어요. 아이야, 땅 세상에 가고 싶으니? 아이는 네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나 하늘의 왕이 말했어요. 내가 수호천사 2명과 함께 땅 세상에 내려 보내줄 테니 언제든지 내가 부르면 다시 돌아와야 한단다. 하늘의 왕과 약속을 하고 수호천사와 함께 아이는 땅 세상으로 내려가기로 했어요. 한참을 가다가 구름 사이로 아래를 내려다 보았어요. 그때 하늘의 왕이 저기 어여쁜 아주머니와 멋진 아저씨가 너의 엄마와 아빠란다 하며 아이를 무지개 미끄럼틀을 태웠어요. 내가 엄마 아빠 품속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내가 다시 부르면 하늘로 올라와야 한다 하며 엄마 아빠 품속에 아이를 쏙 넣어 주었어요. 아이는 무지개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와 커다란 꽃밭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나 아주머니의 배가 이만큼 불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여쁜 아주머니가 꿈을 꾸었어요. 집재만큼 커다란 호랑이 한 마리가 집 앞을 서성이는데 그 옆에는 늑대가 호랑이를 지켜주고 있었대요. 그런데 갑자기 코뿔소, 사슴, 얼룩말, 멧돼지 등 온갖 동물이 집으로 들어오려고 하자 커다란 호랑이가 그 동물을 모두 물리치고 아주머니의 집으로 들어와 편히 쉬었답니다. 꿈을 꾸고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드디어 10달이 되었어요. 응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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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며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의 이름은 바로 우리 누구랍니다. 짝짝짝짝짝. 어떠셨나요? 이렇듯 영유아기가 자신의 출생을 궁금할 때는 이런 간단한 동화 하나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성과학적 지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영유아기에게 성교육을 한다고 성과학적 접근을 하게 되면 오히려 더 호기심이 생겨 금기하는 행동을 직접 해보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건데요. 부모님들은 어린 자녀가 성 관련 질문을 하거나 예상하지 못했던 성 관련 문제가 발생했을 때 매우 난처한 경우를 맞게 될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발달에 따른 성에 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갖고 성은 사랑과 아름다움을 넘어 정결하고 거룩한 것이라는 생각을 갖도록 일상적인 생활을 통해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가르쳐 주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은 여러 영상과 매체를 통해 왜곡된 성 지식을 얻을 수밖에 없는데요. 현실은 자녀를 위한 성교육 자료가 굉장히 피상적이고 실효성이 없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명확한 부모용 지침서가 미흡하다는 점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기에는 가정에서 엄마 아빠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통해 성 역할을 배울 수 있을 텐데요. 영유아기를 지나 초등학교 시기와 사춘기가 도래하면 더 많은 성과학적인 정보가 주어져야 합니다. 영유아기의 가장 대표적인 성성교육은 바로 부부간의 화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엄마와 아빠가 행복하고 친밀하면 아이들은 성에 대해 건강한 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반면 부부관계가 불안하고
안정되지 못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성에 대한 편견과 옳지 못한 무의식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른이 되어서도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를 오히려 익숙하게 여기는데요. 그래서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견디지 못해 또 역설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를 만들기도 합니다. 어린 시절 정서적으로 안정된 가정을 경험해야 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안정된 생활, 평안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가정의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영유아기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절제 근육을 키워라라는 내용을 좀 들려드릴까 해요. 영유아기의 올바른 성성 교육을 위해 욕구를 절제하고 인내하는 연습이 필요한 건데요. 어떤 것을 갖고 싶어도 참고 기다리는 연습, 이 시기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연습을 통해서 아이들은 만족 지연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장난감을 갖고 싶어 할 때 바로 사주는 것보다는 목표한 날짜를 정해서 사주거나 아이가 부족한 예산을 가정에서 용돈벌이를 통해 스스로 노력해서 구매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경우 어린아이들도 대속죄일에는 금식하는 전통이 있는데요. 왜 아이들에게 금식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일까요? 배고픔이란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일 것입니다. 이런 배고픔의 욕구를 통제하는 훈련은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 성욕구를 통제할 수 있는 일종의 절제 근육을 키워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영유아기 성성교육이었고요. 우리 청소년기의 성성교육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짧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에게 왜 성교육을 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사람들은 어떤 대답을 할까요? 우리 교육부와 질병관리본부가 2018년 청소년 6만 4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 성관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 5.7%였다고 해요. 또한 성관계 시작 평균 연령은 만 13.6세로 조사되었는데요. 제가 요게 디바우 박사의 친밀함과 성에 대하여라는 책에서 나온 남녀의 신체 변화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까 하는데요. 사춘기 남학생의 신체 변화는 일단 어깨가 넓어지고 얼굴에 수염이 자라기 시작하고 정자 생산이 시작된다. 그리고 음경과 고환의 크기가 커지고 몽종을 경험할 수 있고 음경에 발기가 일어난다라고 신체 변화를 보고 있고요. 그리고 사춘기 여학생의 신체 변화로는 엉덩이가 커지고 난자의 생산이 시작되고 생리가 시작되고 가슴이 커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춘기 남녀 학생의 공통적 변화를 보면 일단 키가 커지고요. 여드름이 생기고 지성 피부가 되고 변성기가 되어 목소리가 변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겠죠. 또 겨드랑이, 성기 부위, 다리에 털이 생기는 것, 땀샘이 발달하는 것, 감정의 변화가 심해진다는 거죠. 이성에 대해 관심과 호기심, 매력을 느끼게 되고 우정이 중요한 테마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외로움과 혼란의 감정이 생기고 독립을 원하기도 하고 외모에 크게 관심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학자마다 약간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지만 청소년 기본법에 따르면 청소년은 9세에서 24세 이하를 말하는데요. 이 시기는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성장하는 시기고 실제로 성장을 마치는 시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동도 아니고 어른도 아닌 중간기로 어른처럼 행동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어른을 모방하는 행동이 나타내는 한 예로 청소년은 흡연의 절대 다수는 모방 심리에서 나온다는 것인데요. 우리 청소년의 이해에 대해서 그리고 청소년의 성교육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미디어 선교의 선두주자 라디오 조이 한재은 목사의 성성 이야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특별히 품고 있는 낱말이나 문장이 있으신가요? 저는 봄이라는 말을 참 좋아하는데요. 봄 하고 소리내서 발음했을 때 입술이 단정하게 모아지는 그 순간이 참 예쁜 것 같고요. 짧은 낱말이지만 파동이 잔잔하게 남잖아요. 그때 제 앞에 허공에 작지만 소중한 마침표를 하나 찍는 듯한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소리나 모양을 나타내는 의성어나 의태어에 관심이 가고 있는데요. 이를테면 빙글빙글, 살랑살랑, 두근두근 같은 말입니다. 특히나 두근두근은 저희 이 가슴 안쪽의 소리를 표현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설레는 말 같은데요. 불어로는 이 심장이 뛰는 소리를 빠담빠담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세상에 심장을 갖지 않은 사람은 없는데도 이 소리를 표현하는 방식이 문화마다 조금씩 다르다는 게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소리를 어떻게 표현하고 싶으신가요? 두근두근, 쿵쾅쿵쾅, 콩닥콩닥. 네, 한재윤 목사의 성성 이야기 두 번째 코너에서는 사랑하는 마음을 담은 문장들을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제가 소설 하나를 소개해 볼까 합니다. 바로 김혜란 작가의 두근두근 내 인생이란 작품인데요. 여러분은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영화로도 만들어졌잖아요. 이 작품은 17살에 이미 80살 노인의 몸을 갖게 된 아이 아름이의 관점에서 전개되는데요. 조로종이라는 희귀병을 앓는 아름이의 정신은 아직 17인데 육체는 자신을 낳아준 부모님보다 늙어버린 것이죠. 아름이는 태어나서 자신이 기억하는 가장 첫 번째 소리가 엄마 뱃속에서 들은 소리, 그러니까 두근두근 건강하게 뛰는 엄마의 심장박동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아름이는 가장 슬픈 순간, 자신의 마지막 순간에 그 소리를 다른 곳에서 발견합니다. 네, 두근두근 내 인생의 한 부분을 발췌해봤습니다. 지금 그러시면 안 돼요. 아버지는 간호사의 만류 따위 아랑곳 않고 나를 힘껏 안았다. 그러곤 깃털처럼 가벼운 자식 앞에서 잠시 휘청댔다. 마치 세상 모든 것 중 병든 아이만큼 무거운 존재는 없다는 듯 힘에 부쳐 바들바들 손을 떨었다. 잠시 후 내 가슴께로 펄떡이는 아버지의 심장박동이 전해졌다. 쿵, 쾅, 쿵, 쾅. 약하고 희미하지만 분명 거기 있는 소리였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의 파동 안에 머물렀다. 그 자장 끝 맨 나중에 그려지는 동심원이 토성 주위의 고리처럼 우리를 오목하게 감쌌다. 아주 오래전 어머니의 뱃속에서 만난 그런 박자를, 누군가와 온전하게 합쳐지는 느낌을 다시는 경험할 수 없을 줄 알았는데 그것과 비슷한 느낌을 줄 수 있는 방법 하나를 비로소 알아낸 기분이었다. 그건 누군가를 힘껏 안아 서로의 박동을 느낄 만큼 심장을 가까이 포개는 거였다.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나는 아버지를 아는 팔에 힘을 주었다. 네, 아름이가 자신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발견한 최초의 단어, 최초의 소리를 또 한 번 기쁘게
발견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다시는 경험할 수 없을 줄 알았던 그 소리와 그 기분을 아빠와의 깊은 포옹으로 찾게 된다는 것인데요. 이 이야기는 죽음보다 더 큰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아름이와 그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그 아름다운 축복을 다 느끼고 담아내기에 17의 나이는 한참 부족하죠. 슬프고 비극적으로만 느껴질 수도 있는 이야기인데 작가는 이 이야기를 통해 저에게 놀라운 에너지를 전달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내 가족과 이웃의 두근두근 심장이 뛰는 소리에 가만히 한번 귀 기울여 보고도 싶고요. 저희가 누리는 이 놀라운 생명의 기쁨을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나와 함께하고 있는 가족과 이웃의 두근두근거리는 소리 한번 들어볼 여유가 있으신가요? 우리 그런 마음을 한 번쯤 그리고 이 시간에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남아있을 병실 친구들과 어른들에게 큰 행복을 남겨주고 가면서 17살 아름이는 마지막 순간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나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다. 살아있는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굉장히 뭉클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얼마나 큰 행복과 축복인지 저에게도 축복이고요. 여러분에게는 또 행복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그런 행복과 축복을 서로에게 나눠주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나눠드린 사랑하는 마음을 담은 문장은 김혜란 작가의 두근두근 내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같은 이 계절에 두근두근 내 인생 이 작품 읽어보시면서 좀 삶에 두근두근거리는 마음들을 찾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니면 영화로도 나와 있으니까 영화를 편안하게 보시면서 따뜻한 마음 가지는 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이 책을 다시 꺼내서 읽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밤에 영화 한 편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한 이 좋은 문장들은 저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함께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요. 게시판에 댓글로 이 문장들 좀 나눠주세요라고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좋은 책도 또 함께 공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그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보고 또 여러분에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듣고 싶은 곡들이 있으면 댓글로 계속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있으면 좋은 목사 한재윤의 성성 이야기 어떠셨나요?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사랑 이야기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곡은 나의 안에 거하라 들으며 성성 이야기 끝인사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작가 김지수, 진행에는 함께 있으면 좋은 목사 한재윤이었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